주는 그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두 사람이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가정에 종들이나 기르는 그 짐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분 다 아주 부유한 분들이죠. 근데 점점 소유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두 가정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자리를,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는 안 되겠다 해서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싸움이 자주 번지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조카 롯과 나 사이에 금이 가겠다. 그러니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조카를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부릅니다. 롯에게 기별을 넣어서 조카를 이렇게 오게 해서, 자,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종들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 네가 먼저 나아갈 방향을 택해서 가도록 하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13장 오늘 읽은 본문 앞에 9절을 보시면은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처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롯의 선택을 여러분 먼저 보시면은요, 그가 삼촌 아브라함이 우선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딱 선택하게 됩니다. 그곳은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선택이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선택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으니까 롯이 한 선택이 참 처음부터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왜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 어떤 선택이 나쁜 선택인가를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롯의 선택이 왜 실패한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이 눈이요, 기능이 참 다양하죠. 기능도 다양하고 기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은요, 기능은 다양하고 뛰어나지만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장차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때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한다면은 그 선택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색깔이나 생김이나 크기는 잘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어떤 그 사람 상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사상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겼구나, 또 배경이 참 좋구나, 조건이 좋구나, 이런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금방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신앙관이나 물질관이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요,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참 돈이 많구나, 얼굴이 잘생겼구나, 이런 것들은요 아주 그냥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관리할 때도 물질관을,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았다, 이 표현이거든요. 눈으로 보고, 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보고를 할 때 이건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약점이랄까 이런 것들 보면요, 이쁜 여자, 이쁘구나, 눈으로 보는 그것만 가지고 이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그건 잘 안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저 남자들이 눈으로 볼 때에 이쁜 여자, 그러니까 다 내 안에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정이, 그 판단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인격도 제쳐놓고 눈에 들은 여자, 곧 눈으로 보아서 이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했으니 결국에는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고 범죄의 원인이 되었고 끝에는 마지막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와가 뱀의 끄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거든요. 그 나무를 본즉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그냥 자기 육신의 눈으로 단순하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세계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시각, 시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더라,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었다 할 때는 그런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브레포라는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 깊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하와가 보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나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요 극히 위험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단지 자기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아 맛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판단하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보함직하다, 보기 좋구나, 먹을만 하구나, 그래서 탁 따먹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눈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 이것이 참 좋은 눈인 것이죠. 근데 육적인 눈만 가지고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신앙적인 눈으로 더 멀리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 366장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1985년도에 클라라 스캇이라는 여성이 만든 찬송가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66장을 부를 때에 참 이 시가 의미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분이
이 무슨 장님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 눈을 열어달라,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라는 이것은요,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가 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내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라요. 근데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종들은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자기 자식이 몰라요. 그거는 그 가정은요, 비참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정말 무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신앙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더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드리면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또 적게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힘든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성도들요, 얼마나 세상적인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나도 헷갈린다. 내가 참 마귀 생활 오래 해봤지만은 저렇게 세상적인 성도 내 처음 봤다.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이라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편리,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세운 계획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냥 신앙이든지 사명이든지 이런 거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좀 이렇게 편리한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 어떤 좋은 조건이나 환경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신앙이고 사명이고 내팽개쳐 버리고 그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롯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여러분 선택이 왜 잘못된 선택이냐? 현재 조건만 바라보면서 그걸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눈으로 보고 선택한 곳의 조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그 소할 땅이 물이 온 땅에 넉넉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조건이에요. 환경입니다. 내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목초지가 앞에 딱 보이니까 야, 좋은 환경이구나, 내가 이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구나, 애굽 땅과 같구나, 하나님의 동산 같구나, 물이 풍부하구나. 여러분,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 이것이 여러분 자기의 선택의 기준이라요. 이게 실패라는 겁니다. 롯은 조건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물도 많고 목초지였지만은 그러나 죄도 많은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만큼 그만큼 타락함과 범죄함도 많았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보다 조건을 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처럼 어디 더 좋은 조건이 없는가, 더 나은 환경이 없는가, 그 환경과 조건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뒤로 해버리고 그 조건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건 실패밖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롯이 선택한 그 장소를 가리켜서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일축해 버리고 맙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그 장소, 그가 바라보았던 그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 놨어요. 조건이 아무리 좋고 환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내 신앙을 지킬 수 없고 내 신앙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현실을 뒤로 해버리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하고 그런 환경인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나를 위한 조건이 아니. 물이 넉넉하고 아름답고 비옥한 그곳이었지만 거기 사람들이 심히 악하기 때문에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흔적조차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한 것 때문에 사실은 패가망신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소돔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 가지고 모아놓은 재산들이 여러분 다 자기가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힘써서 애를 써서 모아놓은 재산들 다 불에 타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재산 하나도 건지지를 못했어요. 자기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처신은 어땠습니까? 롯의 선택은 이렇게 실패한 선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할 때에 눈앞에 또 보이는 것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머무르라 하시면 머무는 것입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 타산을 따져가면서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은 내가 손실을 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거 따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욕심이 아니라 말씀이라요. 말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길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길인지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신앙이며 무엇이 순종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따라간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입니까?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조건보다는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빠지고 조건이 악화되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원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 신앙을 선택한다, 때로는 고비가 있죠. 그걸 선택할 때에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다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바르게 가지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신앙을 선택하는 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택하다가 내가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택했을 때에,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택했을 때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기도하겠다라는 신앙을 굳게 가졌을 때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을 때로는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좋은 조건이 날아가 버리고 좋은 환경이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내게는 피해가 당하고 환난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순교를 하는 분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순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선택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는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극복해내고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순교자는 많지 않습니다. 순교자처럼 살 것을 요구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교자는 다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교자처럼 신앙을 지키며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같은 사람은요, 조건이 나빠지고 환경이 불리해지면은 금방이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이나 환경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욥기서가 굉장히 주제가 깊은 주제라요.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 있는 전체적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하면요, 사람이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먹을 것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안 해도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그 주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안 베푸신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해 주신지를 우리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조카 롯을 지금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때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조카 롯을 아버지 대신으로 이 조카를 보살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들과 같이 여기고 보살펴 주었는데 이 재산 문제로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 아버지 참 대신으로 지금까지 사랑해 준 이 삼촌을 조카가 등 돌리고 떠날 때에 참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저럴 수가 있겠나, 저 내 조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러나,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많이 섭섭하고 울적해 있을 때에, 그러나 선택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혈육인 롯과 또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좋은 조건, 이게 아브라함이 다 떠나버린 거죠. 떠나보내버린 것들입니다. 조카 롯도 떠나고 좋은 환경도 떠나버리고 좋은 조건도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환경도 조건도 가족도 다 떠나버린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 떠났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들을 다스리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그 아이가 정말 원하던 선물을 하나 준다고 생각을 하면 봅시다. 정말 요즘 막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뭘 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빠 그 휴대폰 한 개 사주세요 이래 하는 거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5학년 될 때 이제 지난 여름에 제가 한 개 이렇게 사줬단 말이에요. 사줬는데 그게 막 좋아가지고 막 지금 이래 한참 지금 막 재미를 붙이고 이래 있는데, 그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야, 인겸아, 그 휴대폰이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철이 없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 같으면은 휴대폰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5학년이면 철이 다 들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근 아빠가 좋아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물이 좋습니까? 선물이 좋은 겁니까? 선물을 주는 아빠가 좋은 겁니까? 선물이 귀중한 겁니까? 선물을 줄 수 있는 아빠가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경,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조건이 여러분 더 귀중한 것입니까? 그 조건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더 귀중한 것입니까? 당연하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환경과 조건만 따라가려고 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만 있으면 그거 잡으려고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려요. 신앙을 자꾸 잃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모르니까 더 나은 조건 어디 없는가, 더 나은 환경이 없는가,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자꾸 나아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에게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더 귀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카 롯은 더 좋은 조건과 환경,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는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깊은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조건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더 나은 환경이 내게서 멀리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환경을 여시는 하나님, 다른 더 좋은 조건을 나에게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택하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이 섭섭한 아브라함, 좋은 조건을 떠나보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7절 보시면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두 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는 축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딱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롯에게는 땅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없어요.
롯에게는 후손에게 그 번영을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조카 롯은 자기 원하는 것 가지고 그냥 먹고 떨어져 버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땅을 준다. 너의 자식을 잘 되게 해준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근데 이 조카 롯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약속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었던 아브라함은 땅도 받았고 자녀도 얻었고 건강도 받았습니다.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신령한 축복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조건만 바라보고 조건만 따라가다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나 환경은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때를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다 나오죠. 북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 보고 다 봐라. 여러분 거기 보면 그거 나세요. 동서남북 다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래 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한번 봐봐라. 어디를 보라 합니까? 북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동쪽도 보고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하는 거예요. 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하는 것입니까? 동서남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동서남북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라요. 여러분이 동서남북 어디로 나아가시든지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어느 곳을 선택해서 나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의 편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